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열방의 소망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각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정말 온전히 예배드린 자들이 되길 원하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봄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땅과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난 같이 우리의 심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하느라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치의 부족함도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꿀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통하여 회복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나이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뻐 함께 교제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보이진 않지만 함께하는 중고등부를 위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3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주일마다 그래도 교회 가던 사람들도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더욱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새학기가 시작된 지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인지 여러분 구분이 되나요? 직접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코 당연한 현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만 봐도 반기독교적인 생각이나 사상들이 정말 많이 매체로 퍼지고 있죠. 우리가 가깝게는 SNS만 열어봐도 기독교에 대한 좋은 평가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히려 더 욕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위기의 원인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쁘게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와 교회의 위기를 그런 데서 찾지는 않아요. 진짜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과거의 죄된 삶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막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도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들로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매일매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요. 그로부터 한 열흘이 지났을까요? 한 오순절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오순절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매우 강한 바람 같은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온 집에 가득 차서 성경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자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 위임 명령을 내리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약속이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된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인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알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누가 막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막 전해요. 전도하는 일이 당연하게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요. 전도에 전혀 관심도 없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전도할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 복음을 그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요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로울 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지칠 때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넘어졌을 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 우리 곁에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죠?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내질 않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던 그들끼리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요.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유대인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추석 명절이 되었을 때 뭐 미국에 있던 식구들, 프랑스에 있던 식구들, 뭐 아프리카에 있던 식구들이 한국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한국에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영어와 불어와 아프리카 말로 막 유창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막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겠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의 가사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때.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바로 지금이 그 성령이 임하는 때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사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렇게 선포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막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절기를 지키고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다른 것보다도 이 다른 어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1순위로 정해놓고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크게 한 방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섬겨왔던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아가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본문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는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같이 믿고 있고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세상과 교회에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걸치면서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주일에만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이전의 나의 모습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거듭남,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거듭남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여나 아직도 내가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엎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아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택하신 백성이라면요,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고 거듭나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됐는 줄 알아요?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3,000명.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게끔 아무리 잘한들 여러분, 이런 일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3,000명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 뭐 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알아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해야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이면 돼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바로 칭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이 있어요. 칭의 다음이. 그것이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남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화가 끝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말해요. 영화. 이 영화의 단계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끝없이 회개하고 끝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끝없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인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이 3,000명의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4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이 3,000명의 성도들은요, 원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3,000명이 더해졌어요. 그렇죠? 몇 명이에요? 3,120명.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집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잠깐 여기 명절 지키러 온 사람이 집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오픈한 거죠. 각자의 물건을 서로 꺼내서 같이 사용하고 또 뭐가 부족하면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완전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이게 그냥 말이니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좀 집을 오픈해달라 하고 막 여러분들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물건을 막 같이 쓰고 여러분들이 막 나 뭐 부족하니까 재산 좀 팔아서 같이 나눠 쓰자고 하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면요, 이웃과의 사랑도 다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가능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4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히려 교회가 욕먹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막 건물은 커지고 성도들은 막 예전보다 성경 지식은 더 많이 쌓아가고 있어요. 정작 제대로 된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구원을 경험한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지금 시대에는 사라져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야 되고, 성령을 이미 받았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죄에서 돌이키며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능력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그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당신의 신분으로는 천하디 천한 어부였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번이나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번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참말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에서는 진실한 회개와 구원을 경험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안이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마다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지고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점검해야 될 것들을,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서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또 주님의 그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 곳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사람, 바로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속히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천말 모든 지체들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부르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오늘의 기천말 광고 전해드릴게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인천 서부제일교회 기천말 검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헌금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예배 후 줌으로 만나는 반별 공카 모임 잊지 않으셨죠? 기천말 새학기 특별 이벤트 스터디 윈미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줌에서 만나 함께 공부해요. 이달의 말씀 챌린지 4월달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기천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후에 채림쌤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인터뷰 끝난 후에 전체 줌에 모여서 퀴즈 맞추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기천말에 봄이 왔나 봄봄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수빈 회장님께 사진을 전송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단톡방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요. 저 옆에 있는 효림쌤인데요. 너 본가 시간에 맨날 잠잤잖아. 장점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돌아온 2부 순서인데요. 이번 시간은 김채린 선생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점점 빠져드는 마라탕 같은 매력을 가지신 아이의 선생님이신 김채린 선생님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찻말 교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기찻말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기찻말이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또 이제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너무 소중해서 기찻말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이끌어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코로나가 끝난다면 기찻말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먼저 기찻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봉가하고 이제 2부 순서로 레크레이션 하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닮고 싶은 멘토 또는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닮고 싶은 멘토는 바로 저 옆에 있는 효림쌤인데요. 왜냐면 그러니까 가장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언니한테 먼저 이제 조언을 구하고 하면은 정말 힘이 되어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정말 멋진 언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기찻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찾고 싶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가 있을까 했는데 하나같이 다들 말하는 게 너 공과 시간에 맨날 잠잤잖아. 제가 영진쌤 공과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공과 때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취하는 소감과 자취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자취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자취를 하게 되면서 좋은 점은 나만의 시간이 있다는 것,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나만의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는 게 좋고요. 근데 또 단점은 가족들과 시끄럽게 살다 보니까 조용해지는 그 순간들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취는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내가 만약 기찻말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저는 기찻말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기찻말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임원들과 회의했던 그 순간들이 돌아가고 싶어요. 이유를 말하자면 정말 그때가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막둥이 동생이 있으시잖아요. 막둥이 동생이 있어서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단점은 없고요. 장점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잔 심부름을 잘 해줘요. 좋은 점이 있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기찻말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일단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때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꼭 놓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림쌤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